이야기는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조금 길게 서술된 부분들이 있고 단어가 좀 틀린 곳이 몇 군데 있고 합니다. 근데 많은 이단 내지는 성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가지신 분들이 이 마태복음 8장의 이야기, 이 이야기하고 7장의 이야기가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성경 과연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느냐, 왜냐하면 그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백부장이 와서 이야기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백부장이 사람을 시켜서 예수에게 이야기를 전했다, 그렇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다르게 쓰여졌는데 어떻게 성경이 일치되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반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은 로마의 군사 도시입니다. 이 군사 도시, 군사 요충지에는 약 1개 군단급에 해당하는 병력이 주둔했다고 합니다. 1개 군단은 약 200에서 700명 정도의 기병들이 포함된 보병 3,000에서 6,000명 사이에 그런 규모로 만들어진 것이 로마 1개 군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은 도시가 조금 작아서 1개 군단이 아니고 간편된 군단, 그러니까 숫자가 조금 빠지는 그런 군단급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이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지휘관은 로마 사람일 수 있지만, 사령관격인 사람들은 로마 군인일 수 있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서 징집되어진 사람들, 그리고 주로 가버나움에는 유대인보다는 비유대인인 사람들이 더 많이 군인이나 혹은 지휘관 쪽에 진출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문하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견주어 보면 이 백부장도 분명히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이방인인데 유대인에 향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수하에 한 100명 정도 병력을 거느린 중간급 지휘자, 소대장보다는 조금 더 크고 중대장보다는 조금 더 약한 그런 개념의 지휘관인데, 식민 통치를 하는 땅에서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현대식 군대의 중대장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일제 식민 통치 하에서 그 지역에 가지고 있었던, 지역 면단위 혹은 읍단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군사 병력은 없어도 꽤나 떵떵거리고 다녔다고 하지요. 일제뿐이 아니라 인공 시절에도, 공산주의 시절에도 똑같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100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지휘관은 군사적으로 따지면 소대 규모 조금 더 되는 병력이긴 하지만 그 지역에서는 꽤나 그래도 힘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위 지역 유지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식민 통치하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백부장은 믿음이 깊었고 그 사람은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은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건립한 사람이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향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태가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여기다 써놓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뒤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고 그것을 들려주고 있는 회중들, 마태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회중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 그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쉽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아, 이방인인 백부장도 이만한 믿음을 가졌는데 너희들은 대체 뭐 하는 거냐? 딱 그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다른 여러 가지 차이점들을 만들어내면서도 기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또 다릅니다. 누가는 장로들을 시켜서, 친구들을 시켜서 백부장의 명령을 전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가 누구입니까? 유대 지역의 장로는 누가 할까요? 그 장로는 분명 비유대인이 장로를 맡을 이유는 없지요. 왜냐하면 유대인 사이에 있는 호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뭐 교회 장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의 장로, 연장자급, 그 지역의 어른, 훈장격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장로를 보냈는데 그 장로는 유대인입니다. 친구를 보냈습니다. 자, 마태가 설교를 하는데 아무리 이방인의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백부장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유대인의 어른인 장로를 시켜서 예수에 가서 전달하고 와라라는 이야기를 하면 믿음의 이야기는 고사하고, 어떤 일이 생길까요? 회중들이 듣기에 그 백부장 고얀 놈, 우리 어른을 시켜서 오라가라 해?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미 설교에서 핀트가 벗어나 버리는, 다른 이야기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설교 본문이 안 들리겠지요. 그럼 그 이야기를 껴놓는 게 낫습니까? 빼놓는 게 낫습니까? 마태 입장에서는 굳이 장로와 친구를 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껴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의 꼼꼼함. 누가 보면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해도, 병을 이야기해도 아픈 사람 고쳤다라는 식의 마가나 마태하고는 다르게 병력을 다 적어놓기도 합니다. 이만저만 이렇게 힘들었는데 나았다. 리얼하게 묘사하는 거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의 성향, 의사의 성향이거든요. 근데 그때 왔던 사람이 대체 누구냐? 그 상황을 다 설명하기 위해서 군살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을 다 적어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때 등장했던 인물들을 잊어버릴 필요가 없다. 이것이 누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관점이라기보다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것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백부장이 일을 했는데 증인이 있습니다. 누가? 유대인 장로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심부름을 해주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지금 전하는 말 잘 들으세요. 그것이 누가와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을 전하고 역사적인 기술을 해야 되는 누가의 입장하고, 자기 교회를 향해서 이 사람들아, 믿음 생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크리스찬이냐 하고 야단쳐야 되는 마태 입장하고 똑같은 예화를 가져오긴 하지만 여호와에서 불편한 진실은 조금 삭제하고 메인 테마만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태와 누가의 입장을 배려해주지 않고, 야, 마태하고 누가가 책을 썼는데 둘이 너무 다르게 썼어.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부렁이야, 거짓말이야 하고 호도해버린다면 그것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자, 백부장이, 마태복음에서 백부장이 나왔습니다. 장로 친구 다 뺐습니다. 사실적인 묘사가 아니고 믿음의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백부장이 나와서 말합니다. 주여, 퀴리오스, 내 하인이 중풍병적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내 하인이, 내 파이스가, 이야기합니다. 내 파이스라고 하는 말은 나보다 신분이나 계급이 낮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한 24번 정도 쓰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종, 여기는 하인이라고 되어 있죠. 한글 성경도 살짝 변화를 주었습니다. 헬라어에서도 달라요. 내 파이스가 병들어 누웠습니다. 나보다 계급이 낮은
어떤 사람이 병들어서 누웠습니다. 그것도 중풍병으로 누웠습니다. 누가는 둘로스가 병들었습니다. 의료 선교선 가운데 둘로스호라는 배가 하나 있습니다. 둘로스는 그냥 하인입니다. 뭐 위아래 따질 필요 없이 그냥 하인입니다. 누가 입장에서 그것이 계급이 얼마나 낮은지 높은지 그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백부장보다 그냥 낮은 그 집에 있는 천한 하인인 겁니다. 둘로스입니다. 하이스처럼 뭐 계급이 있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소위 계급장을 달았느냐, 병장 계급장을 달았느냐, 이등병 계급장을 달았느냐, 그거 상관없어요. 누가에게는 병장이건 이등병이건 다 사병이에요. 뭐 장교들끼리도 막 구분하지요. 다이아몬드 가지고 있으면 위관장교고, 무궁화 달고 있으면 영관장교고, 뭐 별 달고 있으면 장성이고 하는데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사병일 뿐이고 다 종일 뿐이에요. 누가에게는 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파이스 같은 단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둘로스예요. 빼먹기로 치면 마태나 누가나 똑같습니다. 관점의 차이예요. 의사의 관점에서는 하인은 다 하인이지 그거 뭐 계급 따지고 있어 하는 거고요. 마태는 백부장에 비해서 낮은 사람 파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성경을 통으로 놓고 봅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의 한 절짜리 이 책과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있고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하나 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의 그 아들 고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같은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나왔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보다는 조금 앞에 있었을 것이다. 근데 백부장이 그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관할하는 행정관이고 군인입니다. 군사 통치하는 것이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을 고친 일이 있었어.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하고 병행 구절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조금 앞에 있는 이야기일 것이다. 자, 하인도 이렇게 고치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대체 이 하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쭉 이렇게 엮어서 보니까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답니다. 병들어서 죽게 되었답니다. 마태는 중풍병 했는데 누가는 의사예요. 그건 중풍병 정도가 아니고 죽을 사람이에요. 아마 병세를 진단하기는 누가의 진단이 더 확실하겠지요. 아무래도. 아무튼 그 사람을 향해서 애정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누가의 관점에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둘로스, 그냥 하인이에요. 집사인지 아니면 뭐 집사 밑에 계급인지 중인지 상인지 천민인지 필요 없어요. 무조건 다 하인인 거예요. 근데 그 하인을 백부장이 사랑했다고, 아꼈다고요. 그를 향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천한 둘로스를 향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백부장의 마음이에요. 마태는 그거는 또 기록 안 했습니다. 그 동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존경할 만한 행위를 가진 이 사람이 그 하인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행동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 하인은 대체 어느 종족일까요? 위로 짐작하건대 가버나움에 와서 행정관료로 식민 통치하는 사람이라면 그 밑에 있는 하인들은 주로 어느 민족이요? 대답 안 하려고 작정을 하셨지요? 예, 유대인일 거예요. 대답 안 하면 제가 하죠. 유대인일 거예요. 유대인이 둘로스가 되어버린 사람,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막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했답니다. 아껴주었답니다. 동정심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회당도 지어주고 또 유대인들에서 좋은 일도 했지만 그건 못지않게 회당 지어주고 하는 거에 돈이 있으니까 뭐 병력들 동원해서 공병대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냐? 자기 집에 있는 유대인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누가의 기록에 하면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7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기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뭐 들으실 분 들으시고 아니면 살짝 넘어가셔도 괜찮은 이야기입니다. 헬라어라고 하는 그 언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헬라어의 그 언어는 동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어, 나, 너, 우리 하는, 뭐 그녀 하는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간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물건을 집어든다 하는 동사가 있고요. 뒤에 목적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집어든다, 예를 들어서 책을 집어든다, 지팡이를 집어든다 하는 목적어가 있지요. 근데 이 동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하고는 좀 다르게 주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동사가 변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어가 빠져버려도 동사만 봐도 이거 누가 한 이야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어가 필요 없어요. 주어를 생략해도 말이 돼요. 영어는 주어를 이야기하도록 우리가 학교에서 문법적으로 배우지요. 물론 실용회화에서는 그렇게 주어 다 쓰지 않기도 합니다만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랬어요. 근데 헬라어는 빼버립니다. 동사만 가지고도 말이 돼요. 동사만 가지고도 말이 됩니다. 가서 고쳐주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가야 되느냐? 우리말로는 잘 안 되지만 헬라어로는 말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어떻게 써 있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략해도 되는 말인데 여기다 써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제 일상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가서 고쳐주리? 해도 되는데 굳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 이건 어떤 거예요? 나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 평문이기는 하지만 이 말은 의문문이 되기도 합니다. 아주 묘한 문장이에요. 우리말로는 평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묘해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 이렇게 올려서 읽을 수 있는 질문하는 의도예요. 근데 가기 싫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예수님의 절차인데 그 절차 속에 강조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해야 되겠느냐? 너 한번 대답해봐. 그 사람의 믿음을 짚어주기 위한 거예요. 가서 좀 고쳐줄게. 그래도 돼요. 그런데 내가 가서 해야 되겠느냐?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인이 내가 가야 되겠니?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식민 통치하는 백부장의 집에 나 같은 평민이 혹은 이방인인 그 사람의 집에 유대인 남자가 굳이 가서 이 일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해석하면 당신은 식민 통치하는 로마의 군대 지휘관인데 그 사람 고치기 위해서 누가를 불러다가 하지, 의사 선생님 불러다 하지,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굳이 치료할 의사가 정말 있느냐, 그런 생각이 있느냐. 유대인들은 병을 고칠 때 의사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프면 먼저 어디로 갔어요? 병원 가서 침 맞든지 주사 맞든지 하잖아요. 근데 또 그러다가도 또 어떻게 해요? 교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와주세요 하기도 하지요. 안 하고 그냥 얼렁설렁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오늘 아침에도 경건회 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벌써 입원했다 퇴원했는데 지금까지 연락 안 하고 있다가 교육자들 편에 연락하신 분도 있어요. 이제서야 다 퇴원해놓고 절대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선생님을 부르기도 하지만 랍비를 청하기도 합니다. 랍비들은 기름병을 들고 가서 그 사람 머리에다 기름을 붓고 안수하고 나옵니다. 그것도 치료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아직 랍비가 아니야. 나이가 30밖에 안 됐거든. 그리고 나는 의사도 아니야. 나는 피식민지 국가의 30살짜리 청년이야. 그런데 나를 데려다가 너희 집에 초대해서 의사격으로, 랍비격으로, 성직자격으로, 제사장격으로 백부장의 집에 가서, 그래도 의사면 어느 자리에 앉겠어요? 상좌에 앉잖아요. 상석에 앉잖아요. 그렇게 나를 올려줄 생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백부장의 그런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굳이 그 질문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만 묘사하면 돼요. 그래서 그 대목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당신 집에 초대받아 가서 의사가 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는 이 말은 당신의 존재를,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의 존재를 내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가 너무 결여된 사람이라,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을 내 집에 모시겠습니까? 아유, 오지 마십시오. 대신방 하다 보면 집에 오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집이 좀 허술해서 그러기도 하고, 혹은 신방을 한 번도 안 받아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겁이 나서 신방을 거절하시는 초신자들이 좀 있습니다. 구역장들이 훈련을 시키고 아무리 준비를 시켜놓아도 막상 당하게 되면 아직도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따라가서 다른 집에 가서 신방 받아보고 내년쯤 신방 받을게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 부담감의 이야기,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권위, 예수의 권위에 대해서 나는 참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당신같이 권위 있는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와서, 이 누추한 집에 들어와서 앉아있습니까? 이거 하지 마시고 그냥 밖에서만 이야기하십시오.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방인과 유대인의 섞이는 것을 말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 앞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람 고친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원격 진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 원격 진료예요. 요 바로 앞에 이야기는 뭡니까? 손을 대고 나병을 떠나가게 했지요. 이건 유대인의 사건이에요. 유대인이면서 나병 걸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뒤에게는 이방인의 백부장이 한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진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다른 사람들은 경험해보지도 않은 이야기를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백부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생전 그런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 경험해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원격 진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난 당신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쳐주세요. 어떻게 당신을 내 집에 모시겠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9절에서 이제 이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는 말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로마 황제의 수하에 있습니다. 내 아래도 군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종이 이러랴 저러랴 하면 그 정도 따라합니다. 왜 그 사람이 내 말을 따라해요? 왜 따라합니까? 군대에서 병으로 다녀오신 분들, 소대장이나 분대장이 명령하면 그거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전투훈련 나가가지고 소대장이 오늘 저 산 올라가서 점령해라 그러면 점령해야지요. 왜 합니까? 소대장이래 봤자 고작 뭐 소위 중위밖에 안 달고 있어요. 나이로는 이제 뭐 한 20대 중반밖에 안 된, 뭐 나이도 비슷합니다. 계급장만 다를 뿐이야. 근데 그 말을 왜 듣습니까? 군 형법이 무서워서 그런가요? 훈련을 나가서 소대장에게 명령을 지시한 사람이 위에 있지요. 중대장이 지시했을 거예요. 또 대대장이 지시했을 거예요. 그 위에 더 높은 사령관이 지시했을 거예요. 말은 소대장이 하고 있지만 그 명령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결국은 최상위 사령관의 명령이에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습니다. 백부장을 통치하는, 이 땅 정부에서 백부장을 통치하는 최고 사령관이 누구예요? 네? 로마의 왕, 로마 황제예요. 내가 종에게 너 이리가 저리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에서 야, 물 가져와, 이게 내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로마 황제가 내게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내 집의 정도를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신이 예수께서 내 하인에게 하는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또 다른 존재, 누구예요? 당신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당신에게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명령할 것이고, 당신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습니다. 누가 고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고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세상적인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대로 빗대서, 참 백부장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으로 다시 재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처럼 당신도 하늘 아버지가 부여한 그 위임의 권한을 가지고 병을 낫게 하실 줄 있지 않겠습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누가 움직여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움직여서 내 사랑하는 하인을 낫게 할 겁니다. 근데 그 믿음, 마태가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니들은 가지고 있냐? 성경을, 구약 성경을 통독을 하고 다 알고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는 모세 오경을 딸딸딸딸 외워야 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인식을 할 때쯤이면 구약의 성경 어디를 펴놓고라도 설교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되어야 비로소 어른으로 남자들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너희들의 마음속에 이제 예수까지 알게 되었는데, 너희가 예수의 권위에 대해서, 예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그만큼 인정하고 부여하고, 아이고 주님 말씀이면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있니? 마태가 보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보다 이방인 백부장이 훨씬 나아.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와? 이스라엘 중에서는 내가 찾아본 적이 없어. 내가 찾아본 적이 없어. 그것을 설명하고 다시 부연 설명해 주는 것이 11절에서 13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태가 옮겨놓은 거예요. 또 내가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누가 아는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 이방인이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왜 앉아요? 왜 앉아 있습니까? 먹기 위해서 앉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때 앉아서 먹는데, 식탁에 앉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비스듬히 앉아서 그 자세를 이야기한 겁니다. 아브라함하고 누가 앉아 있습니까? 유대인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봤지? 이 백부장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서 같이 먹게 된 거예요. 성에서 들고 다니면서 그러고 앉아있는 너희들이 아니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하고 엎드릴 줄 아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아 있을 거야. 그리고 본 자손들 너희들은 밖에 나서 이 갈고 울게 될 거야. 이스라엘을 버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야기를 오해하고 있는 거야. 마태 목사님이 그 교회 사람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다 쫓겨나서 울게 될 거야, 화가 나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안타까움이지요. 내가 전해들은 이야기 속에는 백부장도 이런 일을 했는데, 이방인도 이런 일을 했는데, 얘들아 정신 차려. 하나님 절대로 포기 안 하시잖아. 너희는 그 사람들보다 성경 더 많이 알고 있잖아. 너는 많이 읽어봤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의 권위를 좀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나와서 그대로 좀 서라. 이방인도 가서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잔치상에, 마지막 그 기쁨의 그 즐거운 잔치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하늘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실 터인데 너희들 빠지면 안 되잖아. 너희들 거기 빠지면 안 되잖아. 나도 유대인이고 말씀을 받고 있는 너희도 유대인이야. 거기 같이 가야지. 지금 이 믿음은 아니지만 우리 같이 좀 우리 믿음을 서로 독려해서, 서로 좀 세워서, 부족한 것들 서로 좀 일깨우고 더 독려해서 같이 좀 올라가야지. 구역 식구가 그냥 안 나오고 있는데 빠지든지 말든지 나만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면 돼요? 직무유기하는 거잖아요. 왜? 나도 천국 가야 되겠지만, 나도 말씀 듣고 보충돼야 되겠지만, 그 말씀에 갈급한지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관심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고 좀 같이 좀 세워가 사는 거예요. 같이 좀 일으켜 세워서 내 옆에다 앉혀놓고 같이 말씀을 좀 듣고,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전 세계 각처에서 모여든 열방권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다 앉았을 때 그때 당신이 전해준 그 복음 때문에, 당신이 나가자고 했던 그때 그 시간 때문에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축소해서 기록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좀 불필요한 이야기를 많이 빼버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누가보다 이렇게 좀 짧게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가에게 있어서 백부장이 장로와 친구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빼버렸습니다. 뺐다고 해서 문제 될 건 없어요. 국경일 날 혹은 상관학교 졸업식 날 대통령이 다 가나요? 이번에는 육사 가고 내년에는 공사 가고 후년에는 회사 가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럼 대통령이 안 가는 곳에는 누가 가요? 국무총리가 가든지 국방부 장관이 가든지 갑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졸업생들에게 이제 임관하는 신임 소위들에게 축하한다고 뭘 읽어줘요. 근데 그게 누구 거예요? 대통령 거예요. 가기는 자기가 가는데, 국무총리가 가는데 읽기는 대통령 걸 읽어요. 그럼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듣기는 그게 국무총리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이야기입니까? 대통령의 이야기. 장로가 가고 친구가 가기는 했지만 그들이 들고 간 메시지는 누구 거예요? 결국은 백부장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를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와 친구를 빼었다고 해서 메시지의 본질이 흔들린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메시지의 주인공은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중개인을 생략함으로 말미암아서 마태가 의도했던 진짜 메시지는 믿음이에요. 누가는 사실이고요. 믿음의 메시지. 그래서 바로 앞에 나왔던 지난주에 묵상했던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이 이야기, 나병 환자를 고친 이야기는 유대인의 믿음을 강조한 것이라면 유대인만 믿음 가진 건 아니야. 마태가 유대인을 막 미워하고 질시하고 너희들 그거밖에 안 되고 야단치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 먼저 써놨어요. 근데 유대인 중에서는 나병 환자를 하나 골라서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다 하나 딱 붙여놓았는데 가버나움의 이야기를 들면서, 이방 땅의 이야기를 들면서 이방인 백부장에게 이 땅의 질서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질서를 바라볼 줄 알고 그 질서 가운데서 하나의 메시지가 무엇을 끌어당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설교 듣고 있는 여러분도 그렇게 좀 사세요. 그런 믿음 가지고 좀 사세요.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 똑같이, 또 이 백부장과 같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나병 환자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그 천국잔치에 같이 앉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만이 아니고 아직도 예수 복음 듣지 못해서 저 밖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들어보지 못해서 울지도 못하는, 들어봤어야 울지요. 한 번이라도 예수가 누군지 들어봤어야 통곡할 맛이 있지요. 들어보지도 않아서 예수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냥 죽어버리는 저 사람들, 교회가 없어서 예수 이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냐고요.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사형리 같은 거 가지고 예수를 전했는데 이 예수에 대해서 더 깊이 읽혀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죠. 근데 원주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원주민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웁니다. 열심히 배웁니다. 언어를 배우고 글자를 만들어줘야 돼요. 글자를 만들어줘요. 없어요 글자가. 그래서 글자를 만들어주고 글자를 가르쳐줘요. 이게 기억이고 이게 니은이야. 그리고 이게 아버지라는 글자야. 하늘 아버지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다 썼답니다. 그 성경을 완성해서 딱 꺼냈는데 마지막 남아있던 원주민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이 돌아가셨대요. 선교사님이 헛수고하신 건가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소수이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그 영혼을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마태 공동체의 그
영적으로 해이해져버린 모습을 가지고 마태 목사님이 너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오늘 내게, 이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 내 믿음도 좀 그렇게 굳게 해주세요. 일어난 일만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남의 간증 듣고 야 멋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남의 간증 듣고 감탄만 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간증이 생겨날 수 있게,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선교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볼리비아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그 볼리비아 정부에서 남경 선교사님 학교를 향해서 세금 무지막지하게 물린 것 이야기 들으셨지요? 그 다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선교사님이 끝나고 그 다음에 며칠 뒤에 잠깐 만났습니다. 그 월요일까지 이제 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참 힘든 돈인데, 여기서 뭐 국제전화 그렇게 해가면서 13시간인가 차이가 나가지고 정말 밤낮을 바꿔가면서 또 전화를 하려고 해도 한국처럼 전화가 잘 터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통화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면서 그렇게 어렵사리 전화를 해가지고 그 교인 중에 또는 친척들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나중에 갚는 조건으로 돈을 다 빌려가지고 세금 낼 수 있는 돈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세금 낼 수 있게 됐대요. 거기까지도 감사하잖아요. 기도해서 돈 좀 모일 수 있게 해주세요 했는데, 뭐 우리가 보내드린 돈도 도움이 됐겠지만, 그래서 선교사님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여러 사람 통해서 돈을 다 만들어 주셨구나. 들고 세무서를 갖답니다. 세무서 직원이 돈을 쳐다보면서 그러네요. 죄송한데요, 우리 이 돈 쌓아놓을 만큼 근거가 없는데 좀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돈을 안 받더랍니다. 사실은 그 지역 관청에서는 그 돈 받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대통령이 그렇게 쪼아대는 거지. 왜냐하면 그 볼리비아 학교 자체가, 남경 선교사님 해놓으신 그 학교 자체가 주민들이 요청해서 만들어 놓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거 없어지면 그 마을에 학교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없어지지 않기를 원해요. 근데 하도 위에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서는 발부했는데 고지서하고 돈 들고 갔더니 우리 그거 가지고 있을 근거가 없어요. 며칠 뒤에 오세요 하고 아직도 안 받고 있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못할 거야. 우리 말 안 들으면 내가 너희 문 다 닫아버릴 거야. 그래서 이 볼리비아 땅 안에 기독교란 기독교는 씨를 말려버릴 거야. 기독교 학교, 우리 원주민 종교를 믿어야지. 그리고 설치고 있는 바로 같은 그 사람, 애굽의 바로 같은 그 사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처럼 장자를 죽이라는 건 아니에요. 바로를 깨우치시듯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 있어요? 남경 선교사님 파송한 대학교의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그 일이 일어나요. 내가 자고 있으면 볼리비아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볼리비아 땅에서는 또 어려운 이야기가 들려올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예전에는 경험도 해보지 못했던 이야기가 들려올 거예요. 백부장의 신기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또 다른 고백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지에서, 그래서 볼리비아가 되었든 인도가 되었든 미국이 되었든 북한이 되었든 들려올 거예요. 그런 소식 더 듣고 싶으시 않으십니까? 듣고 싶지 않으세요? 듣고 싶으면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재미있고 신비한 이야기,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손쉬운 이야기지만 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천국의 이야기를 내 삶 속에서, 내 가족 속에서, 내 이웃 속에서, 내가 속한 기업이나 내가 속한 울타리 속에서 경험해볼 수 있게 원해요.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재미있는 신앙의 체험들 우리 함께 해볼 수 있게 원해요. 우리가 파송한 볼리비아에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선교의 간증들을 내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선교의 사명 감당하고 그런 기도의 능력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백부장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해주신